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다가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러 가는 거 말고, 뭐 놀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법정의 재판관 앞에 이렇게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좋은 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가끔씩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로 또 억울하게 기소돼 가지고 또 이렇게 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딱 한 번 법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무슨 큰 죄를 져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던 집은 이제 1년 이렇게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월세로 살았거든요. 미국은 뭐 전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 월세인데, 그 집이 그 주인이 그 집값을 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은행에서 이제 편지가 온 거죠. 한 달의 기한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게 온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또 아이들 학기 중에 어디를 움직입니까? 이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샀죠. 변호사를 사서 한 달 정도 편지가 오고 가고 뭐 그래서 마음고생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좋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기소를 당해서 재판관 또 법정 그 재판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들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은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금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력자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재판 여하에 따라 우리들의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상황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두 명의 최고의 권력자 재판관들 앞에 서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두 사람 앞에 서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그 지역에 관할하라고 보낸 로마 총독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죄수에게도 변론의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한번 변론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변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들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변론의 시간을 통하여 뭐를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변론의 시간은 그 시간인데 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막 그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로마 총독 베스도가 네가 정말 미쳤구나.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또 죽음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바울이 기소된 사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 바울이 큰 죄가 있었던 건 아닌데 로마 총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잘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석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감옥에 가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자기 때에 이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정은 그냥 2년 감옥에 있으면서 구류 상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임기가 그 시간에 끝나고 다음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류 중인 사건, 이런 기소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의 사건 기록을 보니까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석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석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과 자기와의 이 갈등이 생기고 또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면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이 정치인에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 직접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에게 없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총독 앞에서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일단 자기가 재판을 내리지 않아서 좋긴 좋은데,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죄목이 있어야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건으로 지금 황제 앞에 보냅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지혜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죄를 못 찾겠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을 부른 거죠. 사실 이 아그리빠 왕이 그때 또 마침 이 로마 총독에게 만남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 예루살렘 통치 제도가 제가 그 주보사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좀 특별했죠. 왜냐하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지도자는 로마 황제겠고, 그런데 로마 황제가 각 식민지를 다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을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 지금 높은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에서 그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통치자가 유대인들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새롭게 부임해 왔으니까 이 헤롯의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문안하러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제 이 바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바울의 유명한 변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도 이렇게 바울이 여러 유대인들 앞에 서거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거나 그래서 변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특별히 왕과 또한 총독 앞에 서서 지금 변론하는 거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정중하고 더 위험 있는 그런 언어로 지금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 변론의 핵심은 뭐였냐?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자기는 전해야 하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예수의 부활과 회개가 그의 변론의 핵심이었어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요,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분개한 거예요. 왜 분개했을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구약의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지금 로마의 처형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판명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자기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오명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것을 길을 쓰고 막고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도요, 이 바울의 변론을 끝까지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멈추게 하고, 바울아, 네가 정말 미쳤구나, 네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가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총독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는 누가 정말 광인이냐는 거죠. 누가 미친 사람이냐는 거죠. 사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베스도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때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고, 요즘 말로 따지면 막 하버드나 그런 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라는 사람에 저렇게 빠져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특권처럼 여기던 것은 다 포기하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뿐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이 바울이 그 사람 다시 살아났다라고 막 강조를 하니까 이 총독의 눈에는 이 사람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인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 어떤 이야기, 그렇게 치부해 버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보통 사람들 죽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2000년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뭐 석가모니나 뭐 이슬람의 마호멧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 이후에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 미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까지 받으셨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 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매도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믿고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정말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완전히 미쳤네,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미치긴 뭐가 미쳐, 그렇게 하지 말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세요. 고맙다라고. 아,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모양이다.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것이 그 내용인 거죠. 예수에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안 하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감당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우리들의 삶에 참 기쁨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들의 삶에 참 소망이 되는 걸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분은 그분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사역이 이 제자훈련 사역이었어요. 제자훈련 사역. 그래서 모든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거셨던 분이 고옥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고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의 세미나를 들으면 첫 번째 시간이 뭐냐?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광인이 무슨 뜻이에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광인론, 자기가 예수의 이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뭐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느 곳에 가도 이 제자 훈련을 목숨처럼 할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구경꾼처럼 마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이렇게 있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정말 자신의 삶에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고 옥하는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친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일에 대해서도 어떤 한 분야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큰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친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사로잡힌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인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래요. 전심으로. 요즘 말로 야, 저 사람은 저기에 진심이다. 야, 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과연 예수의 진심인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들 정말 전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한 세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대답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네 그렇다라고 아직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지금 진심이고 그 길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에만,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만, 그것에만 빠져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았죠. 자신의 믿음의 표대가 어딘 줄을 알았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야, 네가 정말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더니 네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26장 25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말 속에 이런 뜻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봐요.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정상인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는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저 90이죠.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만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모두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판결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 그게 결정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바울이 그 땅 가운데서의 삶이 미친 사람으로 평가될지라도 바울은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핍박과 조롱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미쳤다고? 그래, 난 미쳤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 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길은 정말 우리들 모두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평가하든지 그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찐으로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매여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외적인 상황,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은 바울이죠. 왜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살고 나온 죄수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지금 수갑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지금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 헤롯 가의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잖아요. 누가 봐도 매여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 앞에 있는 그 재판관들과 그 자리에 이 재판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권세에 꼭꼭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권세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지금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미쳤다고 그 말을 잘라버리니까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그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총독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로마인이니까. 그런데 이 헤롯 가의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야, 네가 적은 몇 마디 말로 지금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몇 마디 말로 지금 내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보고 지금 너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어림없는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왕의 조롱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소리예요? 자신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지금 그 자리에 있지만 지금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이 바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고 참 2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초라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굴하지 않고 그 자리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막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지어 총독에게 또 헤롯가의 아그리빠 왕에게 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구경꾼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사람이 정말 미친 건가? 왜 어쩌면 저렇게 조금도 쫄지 않고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근데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어디를 꼭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 서바나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목숨까지 바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와 같이 되는 거 뭘 얘기해요? 죄수의 신분?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 있는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나의 눈을 뜨게 해서 자신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둠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고 나의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전에는 어둠에 속했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자꾸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담이 오거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부담감이 생겨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전에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게 죄인 줄 아니까 자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어느 교회 너 권사잖아. 어느 교회 장로잖아. 집사잖아.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대로 했던 대로 못하는 거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으로, 피 묻은 복음으로, 피 묻은 보혈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나의 힘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전에는 그냥 육체예요. 육체. 썩어져 버릴 육체. 육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시간이 전체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물론 인간적인 정으로 아쉽죠. 슬프고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걸. 그건 우리들의 아쉬움인 거지 우리는 뭘 알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들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를 우리들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우리 다시 만나요. 그거잖아요.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이 어떠세요?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그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인생 한 60 정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최고로 잘한 게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60평생에 제일 잘한 거, 내가 누구 만나서 결혼한 거, 내가 뭐 사업 성공한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거. 그게 제일 잘한 거라는 거죠. 사실 그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따라서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 주시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쫄거나 굴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절대로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값진 일이잖아요. 물론 매 순간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한 가지 제목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회사가, 내 학교가 나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나는 곳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